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라 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지 않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너희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달 14일에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사는 온 동네에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도 죽고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도 죽고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습니다.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거대한 죽음의 물결이 애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애굽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됩니다. 모든 집이 자기의 맏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아들 몸이 왜 이렇게 차갑냐.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서 눈 좀 떠봐라.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왜 그러고 누워있느냐.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런 난리가 났지만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개조차 짖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피 자체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은 죽음의 재앙이 건너간 것입니다. 그제야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로가 황제인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듭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빨리 애굽에서 떠나달라고 사정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내리실 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셨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지신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바로 잡히셔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십자가에서 처형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떡은 유월절에 먹는 누룩 없는 떡, 곧 무교병이었습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또 주님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포도주는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월절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월절의 실체입니다. 유월절에 잡은 흠없는 어린 양은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 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범죄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며 삽니다. 물을 마시듯 죄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뜻에 빗나가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추워도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를 씻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만의 전통 명절이 아닙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 유월절 체험을 해야 합니다. 유월절 체험이란 다른 말로 중생의 체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 마음에 선명하게 바르는 것이 곧 중생의 체험입니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바를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고 십자가 은혜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문설주 연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재앙이 넘어갔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가정은 심판을 받았던 그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은 사람만이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채찍으로 억압했던 것처럼 사탄과 귀신들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채찍으로 억압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과거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 때문에 좌절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속에 확실히 바른 사람에게는 참된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월절의 실체입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이제 성찬 예식을 지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를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참된 감사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이런 참혹한 고난을 바로 하루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둔 상황에 감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감사할 만한 상황입니까? 당장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떡이 찢어지듯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포도주같이 붉은 피를 줄줄 흘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실 텐데 여러분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당하실 텐데 여러분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실 텐데 그게 여러분 감사할 상황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하고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못 박아 죽일 텐데 그게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걱정하고 두려워야 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몸은 병들고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 감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의 절정은 감사입니다. 고난당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달콤한 축복과 형통만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쓰디쓴 시험과 환난도 주십니다. 그 고난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계속 먹기만 하면 여러분, 당뇨병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온갖 생활 습관병에 걸리게 됩니다. 힘들어서 계속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몸을 단련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고난을 통해서 단련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평안하기만 하면 영성이 뒤로 퇴보합니다. 시험과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을 거리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고난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잘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슬픔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온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님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입술을 꽉 깨물면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성대한 잔치가 있을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이 언제까지 전하는 것이라고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찬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찬의 궁극적인 완성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있을
황홀한 혼인잔치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대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혼인잔치에 어여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천국 혼인잔치를 희망한다면 성찬은 언제나 환희와 감격의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은 장차 천국에서 있을 천국 생활의 맛보기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장차 천국에서 있을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천상교회의 완전함을 맛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의 성찬은 완성된 잔치는 아닙니다. 성찬은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있을 어마어마한 잔치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천국에서 있을 영광스러운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목회 초창기에 성찬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초신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왕의 교회에서 포도주를 주실 바에야 와인잔에 좀 넉넉하게 담아서 줘야 마시고 취하지. 이거 뭐 감질나서 맛도 안 납니다. 그리고 떡도 좀 큼지막하게 썰어줘야 배가 부르지. 이거 뭐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맛만 보여주는 것이 영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은 완성된 잔치가 아니라 맛배기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잔치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성찬은 장차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잔치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저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천국에서 성대한 잔치가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 앞에서 감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있을 천국에서 있을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